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39권이 있는데 오늘 이 잠언은 그 가운데 20번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만 놓고 보면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말씀을 개론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이제 구약 39권을 우리가 한 번은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잠언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잠언 좀 낯선 또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좀 책 제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격언, 속담 또는 이야기, 비유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마샬을 번역한 말입니다. 사전적으로 보자면 국어사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한자로 이 잠은 바늘잠이고요.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늘잠, 바늘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찌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것이고 또는 뭔가를 꿰매는 그런 말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바늘로 찌르는 말씀, 뭔가 우리에게 듣기에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또 뭔가를 깨닫게 하고 경성각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이 한자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경고하고 훈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무단하게 훈련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듣기에는 좋아요. 그렇지. 그런 것이지.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잠언 말씀. 그래 조금 더 딱딱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올바른 삶에 관한 지혜가 담긴 격언이나 경구의 말씀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언 말씀은 이른바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펴볼 전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전체를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에요. 몇 명의 저자들이 있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익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했기에 저자를 솔로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다양한 저자들 그리고 좀 더 오랜 시간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제로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쓴 목적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명확하죠. 한마디로 이 잠언이라는 것은 이 잠언 말씀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따 좀 더 이 부분이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호크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교회 신앙생활을 좀 하시면 쉽게 여러 번 들어보았을 만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입니다. 지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이론적인 또는 추상적인 사변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지식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잠언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공간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당연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매우 실제적입니다. 짧은 문장들로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또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훈계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훈계는 어떤 책망이나 잔소리 같은 것이 아니죠.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들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훈련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오늘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과 4절 속에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내가 부하게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어떤 승리를 하고 내가 성공을 하고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그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공정한 삶을 사는 것,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 상반절에 그 유명한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식하고 무지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학력자들, 이른바 화이트 칼라들, 뭐 많이 배운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 또는 어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언제든지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배움과 어떤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삶의 토대가 되는 기준과 그리고 그 삶에 추구하는 방향과 그것을 얻기 위한 태도와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어리석다라는 그 의미는 뭘 모르고 많이 못 배웠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자, 잠언을 통해 얻는 유익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분별력이 있는 자도 좋은 교훈을 얻어 금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얄팍한 처세,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명심보감이나 뭐 책은담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거기 핵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 개발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잠언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하면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똑똑해져요. 유능해집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죠. 잠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잠언의 토대는 하나님이에요. 그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말하는 금언, 명언 뭐 이런 어떤 그런 말들 다 의미 있습니다. 거기엔 인생의 통찰도 담겨 있고 아주 중요한 교훈들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 잠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본질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오늘 이 7절 말씀은 잠언을 관통하는 대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외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경외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두려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부터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경외의 의미인 것이지요. 다시 요약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 안에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 세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 이것이 경외한다는 것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의 본질이에요. 경건함이 뭐냐?
그건 내가 성경을 큰 걸 갖고 다니고 내가 말을 점잖게 하고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고 뭐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방식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3장 5절에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비단 젊은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죠. 모든 세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그 지식들,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또는 이런 다양한 것들 속에서 얻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지식이나 삶의 노하우들,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방식,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더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좋은 삶이냐 올바른 삶이냐라고 할 때 이건 조금 다른 맥이 달라요. 결이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삶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토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잠언의 말씀,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해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 이 상관관계를 오늘 좀 더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삶의 주도권, 삶의 결정권을 내게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이자 지혜롭고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1차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어떤 나의 신념이나 나의 주관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엔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과정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야, 너 진짜 무식하구나. 너 진짜 공부 안 했구나. 그냥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와,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지식들이, 배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또다시 해요. 아니, 목사님 그걸 이제 알았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뭔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요즘 새롭게 느낍니다. 요즘 사람들의 배움, 요즘 사람들의 학력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50대, 60대 넘어가시는 분들, 심지어 80대, 90대에 계신 분들도 학교를 다니거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과 그 지혜와 정보가 어마무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반면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반지성의 시대라고 말하죠. 들어보셨죠? 심지어는 무지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정보는 한없이 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형성하는 삶의 양식과 태도는 점점 더 극단적이 되어지고 점점 더 편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고작 뭡니까? 폭력, 혐오, 갈등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고 고착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죠. 미국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세상과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자, 좀 딱딱한 얘기를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독일의 사회 철학자인 막스 호르크하이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960년대 책이니까 조금 됐습니다만. 근데 이 책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통찰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을 번역한 전남대 철학과 박구영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몇 가지 평론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민주주의에 대한 되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그걸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민주주의란 뭐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일일지라도 여러분이 각자가 살아갈 때 야 이게 옳아. 정말 내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 나와 관계 맺고 있고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정치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보편적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반해서 다수가 생각하는 것을 실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정치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보편적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반해서 다수가 생각하는 것을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 철학적 관점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성의 가장 큰 가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신문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생각을 비판하고 꺾을 수 있는 능력. 즉, 자기를 부정하는 힘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정과 똑같아요.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요.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신문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이 틀렸다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그것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생각을 비판하고 꺾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여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함에도 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앞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드렸죠.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함에도 나를 실현하는 건 내 의지, 내 욕망, 내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려는 권력은 폭력이고요. 그런 지도자는 독재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염수 방류 문제를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전 존중하고 싶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라면, 권력을 가진 자라면 자기의 뜻이 아무리 나는 방류를 찬성해라고 할지라도 이 다수의 국민의 의지를 실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독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이런 현실을 접하고 있어요. 자,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구적 이성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절대 신문하지 않는다. 이성이라는 걸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이성은 좋은 거예요. 합리적이잖아요.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여겨요.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뭘 하냐면 내 의지를, 내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이성을 도구화한다는 개념인 것인데, 도구적 이성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절대 신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를 부정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옳은데 나를 왜 부정해요? 나의 관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내 생각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 관점을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도구적 이성 비판의 핵심이에요.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수단은 무엇이든 가능한 겁니다. 나를 반대하면 무조건 타도해야 할 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부정한다고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말하죠. 반국가 세력은 사형시켜야 하고 괴멸시켜야 한다. 이것이 현대 파시즘의 핵심입니다. 왜 목사님이 자꾸 또 저런 정치 얘기를 할까?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고학력자이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전혀 비상정식적이고 반지성적인 언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비과학적인 주장을 부끄러움 없이 행합니다.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조차도 뻔뻔하게 부정하고 왜곡해요.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불법을 당당하게 행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을 도구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과 이성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익을 욕망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성을 도구화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요즘 여기저기 이 사람 이름이 들립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 저 잘 모릅니다. 전혀 저는 이쪽 분야.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파인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토론회에는 거만한 바보가 많았고 그들이 나를 궁지에 몰았다. 바보는 나쁘지 않다. 대화할 수 있고 도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거만한 바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직한 바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직하지 않은 바보는 골칫거리다. 나는 토론회에서 거만한 바보를 무더기로 만났고 아주 낭패했다. 다시는 학제적 토론회에 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의 이 말이 거만한 바보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너는 그럼 똑똑하냐? 너는 그럼 다 안다는 얘기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만한 바보가 정말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안타깝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 거만한 바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거만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요즘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가진 비극입니다. 거만한 바보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도 윤리가 없습니다. 지식은 많아도 상식이 없어요. 아이러니죠? 지식은 많아도 염치가 없는 겁니다. 지식은 많아도 상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잠언이 가르치는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래야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은 뭐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아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모든 지식이 다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나쁜 짓을 더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죠.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경외하는 삶에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이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좋은 삶이 아닌 올바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3년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며, 그것이 나와 너를 살리는 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만한 바보가 되는 것을 분명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우리가 판단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것일지라도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한 번쯤은 뒤집어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이것이 진짜 이것 아니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 또한 뒤집어 보신다면 또 다른 눈들이 열려질 것이고 새로운 길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내가 아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거만한 바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만이 그러한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10월 새로운 계절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올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